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연장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다른 걸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말하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다, 막연하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거,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거, 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의 어떠한 잣대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잣대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는 그렇게 할 걸 믿어라고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과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알아지고 확신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영이 알고 그것 가운데 내가 확신이 든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라라는 그 명령 안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가며 그분을 믿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구절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에 씨를 뿌려야 하고 또 씨가 뿌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4가지의 그 비유가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결부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가? 정말로 내게 이 심령의 좋은 밭으로 정말로 가꿔져야 하고 말씀에 그러한 내 마음판에 그 씨가 뿌려짐에 좋은 밭으로 나는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은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또 귀가 또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너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너희의 귀가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은 복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한 어떠한 내 마음 심령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관계없다 라고 마음문을 닫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길가밭에 있는 내 마음을 소유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부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듣자마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과연 믿음이 생겨날까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심령, 즉 돌밭이라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과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떨어졌지만 흙이 깊지 않다라고 했어요. 즉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심령은, 돌밭이라는 심령은 자기 고집과 철학과 논리와 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이 나의 거 맞지 않다라 그러면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논리와 자기 주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잠깐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그거는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집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조각조각 편집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나 우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한 바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돌밭이라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자, 즉 돌밭의 심령을 가진 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뿌리가 말라 뿌리가 타서 없어져 그 자체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순종과 결실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잠깐 저 사람이 듣나? 저 사람이 믿음의 생각에서 뭔가를 하려나? 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자기가 핍박이 오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떠한 그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의 형태는 아주 작은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우라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과 사용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란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갖고 오고 어떠한 열매를 가져오고 또한 그 자라난 그 믿음 안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게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랄 때, 믿음을 행사할 때 뭐예요? 나머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렇게 배웠다면 그것은 믿음을 잘못 배운 것이고 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도 값싼 구원이 아니고 믿음도 값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아무것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어떠한 대가도 치름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예요? 그분을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와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내 입으로 나올 것이니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내 입에 나와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시인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 신앙이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해서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뭐한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돌밭에 떨어진 사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 어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래서 뭐예요?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믿을 만하다, 저것을 믿지 못할 만하다라고 하는 건 내 이성을 믿는 믿음이, 내 이성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벌써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내 걸로 들어야 되는데 편집하기 때문에 내가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듣지 못한 것은 안 듣고, 내가 그래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은 견디는데 뭘로 환란이 올 때? 말씀으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어떤 환란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러이러 우리가 믿음 안에 서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는 내 환경과 어떤 내 상황을 가지고 환란이나 핍박을 주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 때문에 내게 핍박이 와요. 그 말씀 때문에 내게 환란이 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믿음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즉 가시떨기라는 심령을 가진 자의 믿음은 어떤가? 결국은 가시떨기라는 것은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럴까? 세상적인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에 더해서 더 치중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대해서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의 이 말씀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알겠지만 믿음이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영이 죽고 사는 것은 이 말씀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다는 건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내 영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내 영 안에까지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밭에 심령이 말씀이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길가밭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은
내 영 안으로까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에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까,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양발을 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적인 것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가늠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방인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우리는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는 믿음이 없는 자들, 즉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의 말씀을 그러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그 광채를 바라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왜?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세상 신이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가시덤불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막혀, 우리는 말씀이 결실해야 됩니다. 결실이라는 것에 도달하려면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막혔다는 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더 커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걸 보면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 좋은 땅이라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심령, 좋은 땅의 심령을 가져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내가 봤어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60배의 결과를 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30배의 결과를 봤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믿음의 열매가 각각의 그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 2배만 있어도, 여러분이 내가 월급을 사장이 2배 올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좋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열매의 결실은 어떤 문제는 30배 해주신대요. 최소로 약속하신 것이 30배예요. 그리고 어떤 건 60배로 갚아주시고 어떤 거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인내를 가지고 결실하는 자, 인내를 가지고 그것에 기다리는 자,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과 정말로 그 말씀을 정말 내 영에 심기우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심겨져 오면 어떨 때는 회개가 나오고 어쩔 때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또 내가 그것 가운데 깨닫지는 못하는데 너무 궁금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그것을 붙들고 싶어요. 그런 감동이 막 몰려와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을 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준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사 그때야 그 시간 그때와 그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을 때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라는 결과를 얻어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물질이 들어갔습니까? 내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오로지 믿음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라난 믿음의 결과가 바로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진 결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결실을 맺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심령이 좋은 밭의 심령이 아니라 길가밭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의 심령을 가진 자는 결국은 믿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입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라났지만 기운이 막혀서 그냥 결실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어때요? 결국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안에 박혀서 자라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좋은 심령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과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본성적인 마음, 이기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또 악의에 찬 이 본능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비우고 또 그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우리의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이 좋은 밭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도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정말로 화려함 속에 내 마음이 왜 안 빼앗기겠어요?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붙잡습니다. 그래하여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곳으로 자꾸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내 심령같이 좋은 심령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왜 좋을까요? 믿음을 우리가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그것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믿음 안에 확신이 찰 때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그 힘의 파워가 권능이 우리의 육적인 삶들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그때서야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는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즉 그 파워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전원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가득 차게끔 해서 내 육적인 문제에 그 믿음의 영역, 그 영의 세계를 정말로 다스리고 그 영의 세계가 단단해지도록 만들었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육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끌고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는 중력이라는 것,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9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을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 즉 바람이 빠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 바람에게 문제의 초점을 뒀을 때는 그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무리를 걷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정을 해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뭐다? 별거 아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아유 됐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갖는 사람의 태도고 생각이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이 들어갈 때 여기서 사건을 알 수 있죠. 의심이 들어갈 때 뭐가 돼요? 믿음이 작아요.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믿고 나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갔을 때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랬을 때 뭐였어요? 걸어갔어요. 그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서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었을 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실상화, 그러니까 실제화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다 제자들이 믿었을 때 도마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정말로 이 못에 박힌 손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5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을 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믿고 나서 보는 거예요. 믿으면서 보는 거예요. 믿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먼저 견고해졌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A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크기를 따질 수 없고 중요성에 대해서 따질 수 없습니다. 각자 그 삶에 하나님이 그 처지와 처소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처럼 그 심령처럼 가진 자처럼 어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이것은 내 형편에는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린다면 그 돌밭의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해야 된다면 좋은 밭, 기도로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의 심령이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에 말씀의 나무들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들이며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